한번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 기독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각각의 그리스도인과 또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선교,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번째 10년을 출발하면서 예배와 함께 우리가 이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교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들로 행해지지만 근본적인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소위 미전도 종족 이런 말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한 82억 혹은 83억까지 보기도 하는데 한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복음이 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세계 선교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닌데 조슈아 프로젝트, 여호수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의 어느 민족 또 어느 종족이 아직 복음의 접근이 부족한가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정보를 연구하며 알리는 그런 선교 연구 프로젝트인데, 그 자료의 앞 화면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렇게 사이트를 열면 자동으로 막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그 번역된 것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숫자 중에 가장 오른쪽에 8.17B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총 세계 인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B는 빌리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81억 7천만, 그러니까 약 한 82억,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한 82억 정도로 여기서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의 수는 뭐냐면 그 인구가, 82억의 인구가 몇 개의 종족, 몇 개의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표시한 겁니다. 국가의 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 국가에도 여러 종족이 있을 수 있고 한 종족이 여러 국가로 흩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국가와 상관없이 그 종족 수로만 볼 때 약 1423개의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숫자만 봐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아? 그 중에 얼만큼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할까? 여기서 여러분 조금 설명이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이 프로젝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왼쪽 밑에 노란 글씨로 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복음이 접근이 가능한 종족, 집단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복음 또 성경을 접할 수 있고 교회가 또 있고 각자 그 지역의 교회가 스스로 복음 전파가 가능한 그런 종족, 그런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미전도 종족 혹은 미전도 민족,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뭘 두고 얘기하냐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이고 자생적 교회가 매우 약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4,489개의 집단이라고, 전체 인구의 약 43.1%, 수로 따져보면 약 한 82억 인구 중에 35억에서 36억, 거의 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5억에서 36억 명의 사람들이 이런 미전도 종족, 미전도 민족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Frontier People Group이라고 있는데, 이제 개척 민족 집단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이 그 중에서도 극소수로 교회가 뭐 거의 없고 외부로부터 선교적 지원이 없이는 복음 확산이 거의 불가능한,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곳이 있는데 4,489개 중에 3,216개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이름조차 모르고 자기 언어의 성경을 생각할 수도 없고 지역교회가 없는,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부족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부족이라든지 인도에도 그 내부의 어떤 특정 카스트라든지 중앙아시아 유목 부족이라든지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소수 민족이라든지 이런 종족들이 한 3,162개 정도, 전체 인구의 약 30.9%, 인구로 따지면 약 20에서 22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2억 인구 중에 20에서 22억 명은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접할 수 있는 길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집단이 어디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구글 지도에다 또 찍어줬어요. 참 요즘 세상 너무 좋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이트, 여기 혹시 홈페이지 사이트입니까? 예. 여기에 지금 빨간 점점점점 막 찍혀 있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4,000개 혹은 3,000개의 그 집단을 표시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 우리나라도 궁금해지잖아요? 예. 우리나라 한번 보여주세요. 쭉쭉 당겨서. 예. 우리나라 쭉 당겨주시면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도 미전도 종족 집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서울을 한번 쫙 비춰주세요. 너무 많이 당겨서 잘 안 보입니다. 예, 거기 빨간색 보이죠? 저 이게 누군가 했어요. 빨간 거 딱 찍어보면 얘를 아무거나 하나 찍어주세요. 찍어보면 지금 서울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 중에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민족이 우리 서울에도 일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 있으니까 접하겠지만 그 종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종족이. 뭐 그런 종족들이 서울에도 있어요. 자, 좀 뒤로 쭉 빼주세요. 북한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왼쪽으로 넘겨보시면, 전체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죠. 빨간색이. 보면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 막 집중되어 있어요. 감이 오시죠? 이슬람들이 있고 접근하기 어려운, 또 정치적으로 체제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이 지역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지역이 주로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위도상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 구역을 선교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1040 윈도우, 우리말로 하면 10-40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개념이 나온 게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1040, 10-40 그 창 위도 안에 들어있는 그 지역에 미전도 종족 집단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 지역을 좀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의 상황이,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방금 보여드린 이 종족들, 또 10-40창이라는 것이 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까운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들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이듬해인 2016년에 청소년 복음화율에 대한 기사가 한번 기독교
함께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하도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그것을 기억합니다. 혹시 인터넷에 지금도 그게 있나 봤더니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10년 전 얘기입니다.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 몇 프로? 3.8%. 그래서 한국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 집단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10년 전이니까 코로나 이전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 지금은 어떨까요? 교세가 굉장히 다들 어려워지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엔 이 수치보다 더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지난 10년 사이에 3.8%가 5%까지 성장했다고, 증가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살고 있는 일산에 있는 초등학교의 한 학급의 평균 학생 수가 30명이 안 됩니다.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반에 2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5%가 복음화 되었다라고 하면 한 반에 몇 명이 예수 복음 믿는다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가 한 명. 걔가 진짜로 열심히 다니는지 그냥 대충 다니는지 심지어 혹 엉뚱한 이상한 이단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 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나 혼자 산다 찍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예수 믿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어요. 이것도 수치를 좋게 계산해서 그렇지 어떤 학급에 가면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런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학교 드림스토리 아이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복음의 불모지인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에 내가 이제 20명이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다. 19명이 둘러싸여 있는 자리에서 식판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밥 먹는다? 여러분, 혹시 그런 아이 집에 있으시면 오늘 가셔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너무 잘한다고, 너 최고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왜 선교에 힘써야 하고 왜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하는지 명백합니다. 이왕 얘기가 여기 나온 김에 우리 교회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규약 개정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따로 조사한 내용이고 자료이기도 한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교회의 현재 이게 이제 4월 마지막 주 통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저하고 매달 말일이 되면 이 통계를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허수가 없어요. 4월 말 기준 전체 등록교인 수가 1148명으로 교적에 찍혀 있습니다. 전체가 1148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석교인 수를 따져보면 800 왔다 갔다 거기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350명은 늘 어디 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평균 교회 출석률이 60에서 6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등록교인이면 출석수는 60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하죠. 아무튼 연령별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옆에 그래프로 남녀 비율을 딱 따져보니까 전체 교인 중에 한 남성 성도님들이 40%, 여성 성도들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나이별로 쭉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파란 거 남자 성도님들, 분홍색 여자 성도님들. 그런데 밑에가 제일 어린 0세부터 9세,
그 위가 10세부터 19세 이렇게 쭉 올라가서 위에 100세까지 이제 쭉 있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저희 교회가 꽤 괜찮습니다. 그 분포도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문제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20살에서 29살 사이 급격히 적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 일산 지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산에는 대학이 없어요. 대학가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20대의 청년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생활하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산에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면 다 서울로 가거나 지방으로 다 갑니다. 다 떠나요. 저희 집 딸도 딴 데 가 있잖아요.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아픈 지점이 바로 20대. 또 감사하게도 초등학생 또 그 미취학 아동들까지 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평균적인 상황 속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것은 느껴져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1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 그래프가 위로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1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일까? 또 2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저 20대의 수가 앞으로 10년, 20년 돼서 30대, 40대가 되면 교회의 허리가 갑자기 개미허리처럼 확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통계는 등록교인 수잖아요. 출석교인만 따로 생각한다면 얘기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교회의 건강성을 성도 수로 전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저 양으로서 교회의 건강성을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지역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로도 그렇고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특별히 젊은 세대의 자녀 세대들에 대하여 전도하는 것,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새로운 미전도 종족에게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의 안에 이 선교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사명이 다시 한번 불붙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불붙는 한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 중심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로마서를 읽어가야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주제가 있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것이죠. 자기 행위의 의나 곧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멋지게 잘 사는 것, 그와 같은 자기 행위로 혹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그 자기의 행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던, 율법을 알지도 못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도 이 주제를 바울이 이제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잘 귀 기울여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열심과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심과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 시간에 9장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9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9장 30절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율법이 없었으니, 율법을 몰랐으니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 그들은 그래서 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의를 얻었다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의는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얻은 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구했어요. 즉 율법을 수단으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의를 얻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의를 얻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의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만족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온전히 만족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의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 의를 얻었고, 율법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의를 얻지 못했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32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 그들이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혼용하여서 이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여러분, 걸림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부딪힐 것에 부딪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걸림돌, 그 부딪히는 바위가 뭔가? 그 하반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걸림돌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걸림돌이었어요. 부딪히는 돌이었어요. 거기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딪히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요긴하게 쓰이는 모퉁이 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거나 무효화되었거나, 혹은 하나님이 이 우리 동족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잘못이냐? 믿지 않는 우리 동족, 우리 형제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다면 그걸로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그를 향한 긍휼을 구할 뿐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쭉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늘 이것을 바랬어요. 우리 동족,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걸 알고 있었어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면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었어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만 소중하게 여기는,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따른 지식이 무엇이었냐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올바른 지식, 그 완전한 지식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으로 행위를 얻으려고 하고 그저 건물 성전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혈통, 자기들의 육정, 이것을 중요하게만 여겼던 인간적인 지식만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소용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가, 진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고 했으니, 즉 그들의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자기 열심이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복종에는 힘쓰지 않았다. 3절이 그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자기 의는 소용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열심히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의에 이룰 수 없습니까? 아니요. 자기 의, 자기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신 분이 한 분 계시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 그 의를 완벽하게 이루어 실천해 보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목적과 목표를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이 그분으로 인하여 완성되었고 그랬으니 이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열심이 유대인들과 달리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열심에 우리가 취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고, 나는 믿음 생활도 오래 했지만 하는 동안도 껄렁껄렁한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신했고, 평생 교회를 섬겼고, 안 해본 것이 없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이 내 믿음, 내 구원의 이유가 된다고 여기는 순간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것, 나와서 마음속에 남들은 나오지 않는 것, 난 오늘 나왔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나오세요. 네.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내게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었던 것, 뜨거운 신앙이 있는 것, 세상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난 술 안 마셔, 난 나쁜 짓 안 해, 나는 법 잘 지키고 윤리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모범적이고 나 꽤 괜찮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다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는 이 정도는 하고 살고 있지, 내가 그래도 누구누구보다는 좀 낫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시면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겠어?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은연중에라도 그런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랑거리 삼지 마십시오. 자기 열심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종종 자기 신앙을 우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 내 신앙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바울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 말하는데요, 5절부터 7절 말씀은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로마서 10장이 좀 어려운 거는 바울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엄청나게 인용해요. 막 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막 그런 거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들이에요. 방금 읽은 5절 말씀도요,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따른 행함으로 의를 이룬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켜낸 사람이라면 그래, 맞다, 그것으로 살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인 우리에게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달리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이루는 의, 지금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림하실 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저랑 같이 좀 내려가시죠. 예수님 내려가셔야 저 인류가 구원 얻습니다. 혹시 올라가서 모시고 분 혹시 여기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럴 수 없다. 예수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질,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에 사람의 노력이 기여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실 때 사람이 올라가서 모시고 온 거 아니다. 두 번째,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그거는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혹시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 올라가셔야겠는데요,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야겠는데요,
그거 한 분 있으세요? 없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부활하신 이래도 인간의 노력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에 어떠한 것도 한 일이 없다. 사람의 행위는 어떠한 것도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6절, 7절 같은 이런 말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 말이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했던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원뜻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보여주시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그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이제 내가 선포한 이 말씀대로 너희들 순종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예요. 그 다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다시 신자, 거듭 신자예요.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예요.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 명령을 전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다, 먼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한 말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받겠다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그런 말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뭔지 알고 싶어서 저 바다 너머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다시 와갖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래야 될 말씀,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받겠다고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얻겠다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막 하늘로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땅속으로 내려가고 그 정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가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 있다.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냐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이미. 그러니 이를 행할 수 없느니라. 있느니라. 그러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너의 다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다. 우리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 보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여서 아까 하늘에 올라간다고 하지 말고 땅에 지옥에 내려간다 하지 말고 그거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8절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8절. 10장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 입과 마음이란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모세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맞다, 모세의 말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와 있다. 우리가 하지 못할 어떤 대단한 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행위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입과 내 마음에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 인정해 주시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구원을 얻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아시죠?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왜 마음이 나오고 왜 입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째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 되심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런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는 것 아니다, 내 행위로 얻는 것 아니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입과 마음만큼이나 가까이 와 있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 이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앵무새처럼 입으로 따라하면 구원 얻는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했다고 해서, 암송했다고 해서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말로만 믿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즉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 이 말을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앞서 우리 같이 생각했었던 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 아니에요. 믿고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의 전인적인 헌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삶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 예수가 너의 주인이다, 예수가 너의 삶의 중심이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11절부터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혈통이나 출신, 배경이나 실력, 소유, 외모, 하나님은 어떤 차별도 없으시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답니다. 다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주님, 그냥 입으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도 요엘서의 인용 말씀이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에게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고 시인하니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은 그 누구란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친 자, 그 중심을 온전히 예수께 드린 자,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은 폐쇄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개방적이에요. 누구든지 초청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이 개방성, 그 열린 복음의 은혜를 실제로 입는 대상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제한되어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건 인생들에겐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복음의 의미를 다른 것과 뒤섞지 마십시오.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뒤섞지 마십시오. 오직 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며 살 뿐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 우리 잘 아는 말씀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 같은데 바울이 사실 이 말씀 울면서 쓴 말씀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고 했죠. 근데 그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들어야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야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고, 들으려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파해 줘야 되고, 전파하려면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셨고, 심지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은 사도들도 보내셨는데, 보내심으로 그들이 전파하였고, 전파하였으니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부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의지하라고 하나님 보내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파하는 유능한 주의 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민족 가운데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보냄을 받았고 들을 전파자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으나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마음 아프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내 자녀들,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죽인 것이 우리 동족이었다고 지금 바울이 가슴 아픔으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나 그들은 그 부르심에 불순종했으니,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이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단락은 조금은 슬프게 끝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쓰면서 그런데도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픔으로 적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갑자기 화색이 도시네요. 그렇다면 어차피 저 사람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아닙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적용점이에요. 오늘 기도할 것.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이 일을 위하여 들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물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은 성도님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교회 나오라 안 해요. 무슨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그게. 더군다나 자식이 다 장성하고 독립하고 크면 그게 사람 마음으로 안 돼요. 사람 말로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통로는 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돼요. 종종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조금 더 친해지면 복음 전해야지, 적당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좀 전해야지, 그냥 복음 대뜸 전하면 오히려 거부할 수 있으니까 좀 천천히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관계를 잘하면서 해야지, 아니면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물론 관계에 있어서 주의도 필요해요.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이미지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 쓰는 것 지혜롭게 하시는 좋은 일이에요. 관계 전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해주세요. 어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아버님이 91살이신데 그 어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복음 들려달라고. 그래갖고 어제 앉아갖고 요한복음 3장 펴놓고 91세 어르신께 예수님 복음 전해주세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연세도 많으세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밖에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복음 전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누가 믿을지, 누가 거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누가 거부할지, 누가 받아들일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못 믿겠다고 한 사람이 내 복음 전한 이야기를 듣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기억하며 믿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 자식에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였는데 내가 세상 떠나고 생각나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가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가장 강하게 거부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뒤집어져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가장 완고했던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 돌 던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너지고 꼬꾸라지니까 이 아름다운 복음의 편지를 우리에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손 내미십니다. 아멘. 다음 주 본문이긴 한데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대에 대하여 거부할 것 아셨던 것 같아요. 선지자들의 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거고, 저들이 고집 부릴 거고, 나 모른다 등 돌릴 거고, 날 버릴 거고,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미셨어요.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 이웃, 부모, 형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고 초대하시는, 손 내미시는 그 마음이 나를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발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 그 들음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